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로마서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계속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놓고 같이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이 시작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어떤 평화, 이것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실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경건치 않다라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치 않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로서 진노를 나타내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성경 집에서 요새 계속해서 우리가 112 운동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목표로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텐데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용보다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2배 이상이나 더 많아요. 성경의 3분의 2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앞에 있는 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사실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앞부분에 서문에서 이야기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교회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영향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일반 은총, 자연 계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는 고등학생이 거의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국에 가면, 고3 부모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하고 신앙생활은 좀 게을리하고 믿음생활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열심히 안 나오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 중에 누가 좋은 대학에 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는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게 돼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직장에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돈을 더 잘 벌까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자연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 이 우주, 드넓은 저 우주,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미시의 세계를 현미경이나 아주 그 과학자들이 관찰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질서와 그 오묘한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생겼구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섬세하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너무나도 딱딱 맞는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절대자가 이것을 짓지 않고서는 만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랜드 캐년에 가서 넓은 그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보면 와 이런 멋있는 자연은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시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가리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의식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많은 발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한다, 아니 도구를 쓴다,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 아니면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과 동물을, 짐승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 나름 의미가 있고 다 옳은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과 동물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절대자를 인식하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요,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예배의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동물들. 근데 사람은요, 절대자를 추구하고요, 그것이 거짓된 신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된 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에게 복을 빌거나 그것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의식을 비록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고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안 믿었냐?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 드넓은 자연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심어준 양심을 보고 네가 느꼈던 그 신의 의식이 있음에도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우리가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드넓은 우주와 자연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삽니다. 양심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신을 느껴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로마서 1장의 문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우면서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라고 지금 사실 바울은 책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1장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준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경제적인 물자와 자원과 심지어는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문화가 다 로마로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다 모든 유행들이 흩어져 나가고 그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다 모이는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어떤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1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사람이 만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자꾸 내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달래고 얼르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바꾸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되고 나쁜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2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표현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이 서로 욕되게 그냥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고요, 꾸짖으시고요, 징계하시고요, 벌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침례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마음은 어쩌시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건 어쩌시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적인 어떤 침례교나 감리교회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들어와서 점령군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순종하기를 인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냥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를 우리는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추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정말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고 책망을 가장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을 가장 많이 하고 잔소리도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교회에 잔소리,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그런 말씀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를 책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그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너희의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게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싹 바꾸어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그들 마음대로 행하게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울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성애가 주제는 아니지만 1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이제 그런 멋대로 내버려두는 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동성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나 신학자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는 것은 바르고 합당해야 될 성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
성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 성폭력과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것, 잘못된 성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이 동성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바울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면 그것은 2000년 전의 상황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의 문화에는, 현대의 시대에는 뒤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드 패션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대지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27절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오늘날만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문화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학문을 통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유행했던 철학과 그 학문과 지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내가 동성애를 행하진 않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뭐 굳이 나쁘진 않을 거야 라고 그것을 그냥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로마와 로마 교회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교회 가운데 그것들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성애 문제가, 예전에는 질병이니 어쩌니 뭐 이랬는데 이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고, 요새 동성애를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다. 한 개인의 어떤 인격체로서 자신의 성을 지향하는 것, 자신의 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다른 누가 반대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냐? 인권과 자유의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하는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주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에도요, 지금 자신들의 행위를 옳다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Godlessness,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이게 아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불경건, 경건치 않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합당치 못한 일, 그 모든 불의, 아까 18절에도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 그 모든 불의가 무엇인가, 그 모든 불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는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God hater거든요. God fearer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God fearer 그러면. God hater 그러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약간 의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3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불의, 그 모든 불의는요, 단지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 시기, 분쟁,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욕심이 많은가요? 전 욕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대는 거. 하나님이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이것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수근수근대며 비방하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는 괜찮다라고 자랑하고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요. 저는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왜? 앞에 조 목사가 지금 설교로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러분 마음과 귀에 지금 두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나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동성애는 나는 안 하는 죄악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근수근대며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다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살다 보면 다투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뒤에서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짜잘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런 조그만 죄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정당화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럼 불경건이요, 주일날 뭐 이렇게 점잖게 옷 입고 성경책 딱 옆구리에 끼고 나와서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옳게 정당화하고요, 합리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조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 나쁜 일하는 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씀만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자꾸 잔소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다 끝나. 마치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거머쥐는 것처럼, 그저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을 그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너무나도 무겁고 전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결코 설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는, 엎드릴 수 있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